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2절 말씀, 우리의 산 소망이라는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관련된 성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서 들으시면 본문의 말씀에 따라 내용들을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면 힘든데, 부활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에 우리는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죠. 대표적으로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래서 부활절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된 사건에 사용되는 부활이라는 단어는 인류사에서 상당히 유사한 표현으로 사용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활의 의미를 모두 다 살펴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용하는 의미들이나 또 이런 바라보고 있는 시선들이 모두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철학적으로는 자신의 약점 또는 상처, 과거에 실패한 것을 끌어안고 있을 때 그것을 자양분 삼아서 어떤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서의 도약하는 것을 위대한 용기, 그것을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문학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잘 알긴 하지만 읽어본 적이 없는 톨스토이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도덕적 양심을 찾고 회복하는 과정을 영적인 부활 또는 밑바닥 삶에서 추락했던 것을 다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을 부활했다. 여러분, 바로 이 제목이 바로 부활입니다. 한번 시간을 가지시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삶에서 쉽게 사용되는 용어들은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기독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장례식장에 가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부활 소망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현실적인 면을 봐도 실제 그렇게 자주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베드로서에서 나오고 있는 이 성경의 시대, 즉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그 어간들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 역시도 바로 부활을 산 소망이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말씀이고, 그렇다면 왜 산 소망이라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는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 베드로는요, 후반부 5장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게 내가 문안합니다 라고 마지막 부분에 인사를 나눕니다. 왜 하필이면 바벨론이었을까요? 이 바벨론은 당시에 로마를 지칭하는 표현이었는데,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당시의 시대를 대략 한 60년 어간으로 본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2년에 바로 그 유명한 네로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전체 모두에게 핍박이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로마 시내 안에 있던 사람들을,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 흔히 말해서 그 사람들을 잡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당한 핍박의 강도를 세게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떠나고, 그 떠난 사람들이 지금의 터키 지역에 도망하고 숨어 지내는 그런 상황쯤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오늘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죽음이 우리 가까이에 있지는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늙어서 생을 다하는 죽음이거나 아니면 병이 찾아오거나 또 병들어서 죽는 경우가 대표적일 것이고, 또 불현듯 아니면 뜻하지 않는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고 어디에 그렇게 드러낼 만한 교회도 아닙니다만은 알게 모르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죽음은 의외로 멀지 않은 우리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시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사실 간극이 상당히 크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산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생명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 부활하심이 우리에게는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 말씀 시작. 그들을 거듭나게 하사 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해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이 좀 어렵죠? 상당히 어렵지만 그렇게 어려운 것을 한번 풀어드리면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을 예를 들어서 예수 믿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다라고 하면 살아가면서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가 좋은 회사를 다니면 그 회사가 주는 복지 정책, 또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그 일로 인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우리는 그거 좋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활이 예수 믿습니다라고 했던 그 시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바로 그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후반부에 가면 설명하겠지만 즐거워하라. 부활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 우리를 즐겁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예수 믿게 된 이유, 즉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이렇죠. 윗사람들을 만나면 인사할 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또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있죠. 왜냐? 그 반대적으로 그걸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은망덕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풍성한 긍휼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보고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부활의 대상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시죠. 왜냐하면 3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에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라고 말했기 때문에 바로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할 때 왜 줍니까? 자녀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죄를 지고 지난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한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살려 좋은 것으로 주신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혼내기도 하고 또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다시 그를 회복시켜주는 이유가 바로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어지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의 설정이 안 되면,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의 관계 설정이 아직도 뭐랄까요? 그 고리가 연약하다? 아직 그 고리가 두텁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이 관계를 두텁게 하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 오늘 부활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오늘 표현으로 보면 살아있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살아있다라는 표현을 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살아있다라는 말 사실 우리는 살아있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에서 보면 여러 가지 표현들 속에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 있는데도 예를 들어서 살아있는 활어회 이렇게 할 때 그 활이 바로 살아있다는 것이죠. 죽는다라는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죽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죽은 상태를 향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살아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살아가는 방향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렇습니다. 더럽히지 않고, 그렇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시들지 않는 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앞서서 자녀의 관계 속에서 바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너에게 줬다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하죠? 오늘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용하는 말이 유업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의 관계 속에서 그 좋은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주시는 것이 세상의 것처럼 한정적 한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영원성을 보장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한시적이죠. 우리는 여전히 그런 한시적인 인간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타나 있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게 영원하게 보존하고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것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좀 얘가 조금은 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통장에 숫자가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장에 찍혀 있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하냐면 맡겨진 은행에 가면 바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장이라고 하는 종이의 숫자는 우리에게 보존성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에 맡겨져 있다. 저기에 맡겨져 있는 것이 어떤 상태다? 유효하다. 언제든지 그것을 내 것으로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오늘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갖다 붙여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을 통하여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엇이냐? 통장을 들여보는 행위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는 숫자를 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와 이게 내 돈이구나 하는 유효성이 나타나죠. 이 유효성이 무엇으로 오늘 흔히 말해서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듯이 오늘 그것이 하나님 능력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흔들릴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보호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요새화되어서 지켜짐을 받는 상태, 오늘 우리는 흔히 법으로 보호받는 상태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호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것을 꺼내어 쓰지 그것을 마치 어떤 시간이 되면 꺼낼 수 있는 제약되거나 또는 그렇게 상대와 그런 사인을 하죠. 이거는 1년 동안 예치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10년 동안 묶어두셔야만 우리가 이런 이자를 줄 수 있습니다 하고 그 전에는 못 꺼내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부활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살아있다. 지금 꺼내어서 써야 한다.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꺼내어 쓰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13절의 말씀을 미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의 말씀 시작.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다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바란다라는 것은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우리가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6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확실함은 그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습니다. 이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게 왜 써야 하는가 하면 시련 속에서 우리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산 소망,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씀으로 인해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본다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들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장대를 높이 세워서 여기다 놋뱀 하나를 묶어둬라.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저 놋뱀만 쳐다보면 삽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생각할 때 누구나 다 쳐다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라고 생각하며 자기의 그 생각 속에 갇히자 고개를 들어 장대에 올려진 놋뱀조차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라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마치 장대에 달려있는 녹뱀과 같이 우리가 매일같이 고개를 들어 마주봐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시험을 먼저 얘기하죠. 그런데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엔호 아갈리아 테스테라고 해서 기뻐하다라는 게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의 의미가 조금 달라지겠죠? 여러분 크게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한 다음에 뒤에 이어서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근심하는 시간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데 그래도 보니까 현실적으로 보니까 어려운 시간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환경에 의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현실을 보면 이스라엘과 미국이 벌인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혼동에 빠져 있고 그 혼동의 결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중간에 끼어 있는 에이데온이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이 에이데온이라고 하는 표현을 번역하면 만일 필요하다면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신자인지 아닌지, 세상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아니, 그 구분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죠. 만일 필요하시다면, 지금 어려운 시기가 이렇게 왔죠. 예를 들어서요. 최근 전쟁으로 인한 위기를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나기가 아닌 폭풍우다라고 말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식에 따른 어떤 대응이 나오죠. 어떤 대응이 나옵니까? 우리는 선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대응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지혜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절약도 해야 되고 이부제니 십부제니 아껴 쓰는 것이니 하는 상황들이야말로 우리가 그 결과, 그 인식에 따른 우리의 행동인 것처럼 여기에 더 추가해서 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만일 필요하다면 이라는 시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필요 이상으로 더한 것들을 우리는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그 진정한 관계들은 사실 돈보다는 더한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과학자가 말했습니다. 하나와 하나의 움직임은 예측 가능하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면 이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유명한 넷플릭스의 삼체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 둘, 세 개의 관계는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도무지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오늘은 기쁘게 얘기하고 오늘은 좋은 말을 얘기해도 다음날 왜 삐져 있는지, 왜 속상해 있는지 연인 사이에 더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각관계는 영원히 풀 수 없는 숙제인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저 선제 대응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여러분과 저에게 먼저 기뻐하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아니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뭐 어떻게 기뻐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그저 단순히 우리 차원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만일 필요하다면 이라고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서 하나님의 시선으로서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공감대가 왜 일어납니까? 내가 비록 그 고통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상대가 당하고 있는 아픔과 슬픔을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에 비추어서 알기 때문에 먼저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그들의 아픔에 우리가 그러하구나, 너 많이 아팠겠구나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선을 바꾸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져 있는 이 예금 통장의 돈은 어떤 주식 통장에 있는 것과는 전혀 질이 다릅니다. 하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돈이고 하나는 확실하게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돈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 그 믿음이 확실하려면 이것을 들여다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셔다 두는 것, 그러니까 어딘가 중요하니까 너무 중요해서 손대면 안 되니까 어딘가에 좋은 곳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흔하게 꺼내어서 볼 수 있는 것, 정말로 내가 언제든지 그 부활을 고민해보고 그 부활을 꺼내다가 나의 삶에 비교해보고 때로는 그것과 함께 동행하기도 하면서 살펴보는 것이야말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불이 함께 나오니까 연단되어진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진다? 단단해진다. 확실해진다. 어느 정도냐면요. 불멸할 것 같은 금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귀한 것이 바로 이것 무엇이다고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 주제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바로 이 믿음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믿음이야말로 마지막 저와 여러분의 그 끝선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니까 성경 말씀에 그렇게 하시죠. 아닙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옳다 하는 말에 모든 것을 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이 나중에 이루어지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은 게 틀리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그 일을 굳건하게 해 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는 잘못됐어 하는 이유가 뭐죠? 세상적인 기준, 윤리, 그리고 올바르냐 아니냐를 보고 말하면서 그런 방향은 잘못된 거야 라고 할 때 그것은 잘못된 믿음으로서 기인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요즘 말로 흔히 저 사람 진정성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있는 실력의 위치를 잘 알고 그 실력을 갈고 닦는 이들이 분명히 어느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알아줄 거야 라고 말하며 그때 이렇게 말하죠. 진가가 빛을 발한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그저 주어진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의 확실함을 훈련하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이것은 그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육신의 영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열리지 않는 시선,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명심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를 알고 그것이 옳은가라고 하고 우리가 사업을 계획할 때도 성경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군사들이 10,000명이 쳐들어온다면 나는 몇 명이 있어야 되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군령미가 얼마 있어야 하며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도대체 너희는 뭘 믿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말하고자 하는 믿음이 세상 속에서도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계획이 잘 되기 위하여 꼼꼼히 사업계획서를 세우는 것처럼
돈은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대출을 받고 어떻게 이자를 갚고 꼼꼼히 세워서 마치 심사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영광스럽게 된 그 기쁨으로 크게 기뻐하는 결과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계획이 성공하고 그 잘 짜여진 사업계획서를 보는 그 순간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비록 사업이 다 되어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 자기가 짜여진 것들을 그 담당자가 심사하고 당신의 사업계획서야말로 정말로 잘 되어 있군요.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투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고 하는 세상적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사탕발림처럼 달콤한 무엇인가 성경 여기저기에 묻혀있는 것을 경험하고는 그것이 꿀송이보다 달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이 구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얘기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의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석해보면 믿음의 결과, 내가 사업계획서를 써가지고 테스트 받아서 그 목적에 부합한 결과가 마치 지금 사업은 안 되었지만 시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처럼 그때부터 그 사람의 삶은 어디에 자기가 세운 사업계획서에 올인해서 그것을 성공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작동되어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A부터 Z까지 계획을 수립해놓고 그 안에서 투자받기로 하고 그래서 투자가 들어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이거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책임져야죠. 어떤 책임을 집니까? 투자를 회수할 뿐만 아니라 손해까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키의 조각인 부활이라고 하는 그 조각을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다가 갖다 끼워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다면 구원의 증표, 즉 예수를 보지 못하고도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표현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수확한다, 받게 된다라고 하는 코미조메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앞서 있었던 것은 수동태적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외부의 시험이 당하는 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서 들려오니까 수동태적이죠. 내가 무엇을 한다라고 말하면 능동적이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얻어지고 있는 것을 그 중간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이하죠. 아니, 내가 노력해서 받으면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니까 능동적인 모습이 될 것이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서 주어졌다면 그것을 받았으니까 나는 기뻐하며 수동적인 형태가 될 것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수확되어지는 것이 양쪽의 모두의 밸런스를 잘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자신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도 하시면서 우리가 얻은 것처럼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는 것은 누구의 돈입니까? 자녀에게 줬으니 자녀는 내 돈이라고 말하겠지만 엄연히 따지면 누구의 돈입니까? 부모의 돈이죠. 자녀가 무엇인가 하나를 못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네가 못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집이 아름답게 지어졌구나. 누가 지은 것입니까? 당연히 부모가 지은 것이죠. 그러면 그 아이의 못을 박은 행동은 무엇으로 완성된 것입니까? 그 행위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인정해 줌으로 완성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아이에게 과자를 사주고 친구 하나 갖다 줘라. 저기 있는 친구 하나 갖다 줘라. 그 왜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에 원하는 것. 베드로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부활의 열쇠가 있다면 우리는 보지 못한 예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패스받은 그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동분서주하며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뛰어다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았던 믿음이 결국 이루어지는 것을 이 부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힘들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티처럼 말합니다. 야,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야. 사실이잖아. 내가 틀린 말 했어? 여러분, 이 말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위로해주고 괜찮아. 앞으로 더 긴 시간이 있잖아. 인생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잖아. 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실패와 좌절의 경험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누려보자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 속에 확실한 희망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거기까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는 바로 곤란과 죽음이라고 하는 위험에 처해져 있는 이들에게 부활이야말로 산 소망이고 그 살아있는 소망은 바로 이렇게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것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2절 말씀 시작. 네, 11절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말씀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그래야 이해가 더 되고 하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베드로도 할 말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야, 베드로 당신은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뭐라죠? 아니 목사님이니까 그렇게라도 말씀하셔야죠.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이건 내가 하는 얘기 아니다. 뭐라 그래요? 예전에 연구했던 선지자들이 했던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뭐라 그래요? 딱 알았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부지런히 살펴서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자신이 아니라 바로 구약 성경에 있었던 많은 선지자들도 이 사실을, 이 믿음을, 이것을 어떻게 찾겠다고요? 부지런히 살펴서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찾다라는 그 동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원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지런히 찾는 거죠. 그 정보를 찾고 그렇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냥 주어져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과 태도가 있죠. 남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이런 경우는 교회에 온다 해도 옷만 갈아입었지 시간이 지나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인지와 방어 기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붕괴가 되면서 절망이 나타나게 되고 그 절망을 방어하는 기제로서 소위 말해 고집 피운다는 겁니다. 철학자들도 말합니다. 뭐라고요? 고독이 빠져나가서 고독하게 되니까 누구도 날 이해 못해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기준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내는 자아 수호의 형태라고 말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어울리지 못하죠. 조직사회에서 자신이 성공했다면 그 성공을 근거로 실패했다면 너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라는 근거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결합시켜서 마치 요리할 때 쓰는 만능장처럼 쓰는 상황, 다시 말해서 주변과 단절되고 고독되어 가는 존재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대요. 내 말이 맞잖아. 거봐. 내 말이 틀리지 않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왜 이 얘기합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권위가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 권위만 갖고 얘기해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니? 10절에 철저하게 살펴보아니 그렇게 했더라라고 하며 가장 중요한 것. 그게 여러분 안으로 향하고 있는 그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말이 어렵죠? 시간이 지나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때 부모님의 잔소리가 그리웠다. 언제쯤 그런 얘기를 할까요? 바로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좋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때, 그런데 베드로는 잔소리가 아니라 내가 예수의 수제자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역시도 예수를 배반했던 사람으로, 나 역시도 그 은혜를 맛보았던 사람으로, 나 역시도 그렇게 배반했을 때 예수님의 부드러운 눈동자로 나를 향하여 베드로야,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제 너도 돌아가서 형제들에게 내가 너에게 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러죠. 이미 그리스도의 영으로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했다. 왜요? 그 사람들이, 구약의 말씀들이 오실 메시아와 그분이 받으실 고난도 다 연구해보니, 다 살펴보니 하나님 말씀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결국은 나와 너를 위한 얘기였다. 그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속해졌다. 그 얘기가 우리에게 결론을 맺었다. 그 얘기가 무엇으로? 예수님의 부활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는 말씀입니다. 부활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왜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치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 역시도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활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단회적 사건으로 기억하고 기념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을 때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부활의 산 소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1절에 다시 상고하고 그것이 맞는지를 살펴보고 12절 이것이 너희를 위한 것임을 믿고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베드로는 여전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3절은 다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을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라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고자 합니다. 어떤 것들은 그저 보기만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존재 가치가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것들은 여전히 사용해야만 그 가치가 증명되는 것이 있습니다. 음악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죠? 바이올린과 같은 것들, 첼로와 같은 것들,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유망주에게 빌려주고 사용하라고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눈으로 보는 보존의 가치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 음악가의 손에서 소리가 날 때만이 그 가치가 더 크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부활은 기독교 역사에서 오래전에 남아있는 어떤 유물과 같이 흘러 멈출 것입니다. 그것을 안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것이 살아있는 소망이다. 계속해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기를 원하는 사람들, 아 이건 아니야, 더 나은 게 있을 거야 라며 그 가치를 찾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부활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넣고 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